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줄 수 없는 또 평화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를 꼭 보시고요. 여러분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고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영국의 가장 끝지역,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배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또 자동차로 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시하며 이 상금을 타기 위한 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과연 누가 상금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의외의 정답이 선출되었는데요. 여러분 1등은요.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즐거운 길입니다. 여행이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친구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벗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friend입니다. 이 friend라는 각각의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remember, 언제나 기억에 남으며, ideal, 항상 생각할 수 있고, 또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우며,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dep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이 프렌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구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되십니다. 오늘은 이런 주님과 동행한 성경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 5장 전체에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요, 자, 이 족보가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요,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면면들이 하나같이 이 장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했어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백수를 누리는 분들도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수명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담이 있고요, 그 밑에 이 구대손 라멕이 있습니다. 자, 이 라멕이 태어나고 아담은 56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라멕이 30살 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리고 2대손 셋 할아버지, 3대손 에노스 할아버지 모두가 그 8대손까지 모두가 함께 이 땅에 살았어요. 모두가 오랜 세월을 살며
모두 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그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수에 가까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어땠어요?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며 이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묘지 앞에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석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 사람이 그 묘비의 글을 보자 너무나 웃겼어요. 순간 그 사람이 웃음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순간 이 사람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장난한 것이 아니구나, 웃음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은 천수에 가까운 이 엄청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은 유한했습니다. 낳고 죽는 그러한 세대를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80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방황의 고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90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살았겠습니까? 또 이들은 어떻게 9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둘인 채로 태어나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 샴쌍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유대 여인이 이 샴쌍둥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이 아이의 이름을 져야겠는데요. 머리가 둘이니 이름을 두 개를 져야 할까요? 아니면 몸은 하나인데 이름을 하나로 져야 할까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오늘 랍비님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랍비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숙고 후에 아이의 머리 하나를 툭 하고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은 아이가 응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머리의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름을 각각 따로 지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하나이지만 느끼는 바가 각각 다름으로 이름을 두 개 지어준 것입니다. 만약 이 둘 다 아이가 울었다면 비록 머리는 둘이지만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랍비는 이름을 하나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느끼는 것을 총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인 사랑의 히브리어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학벌을 모릅니다. 엄마의 배경을 모릅니다. 엄마의 이름도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뭐예요? 저렇게 생긴 여자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아기는 체험적으로 알 뿐입니다. 이때 아기는 엄마를 야다하고 이 엄마 역시도 아기를 야다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함량 미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아담의 계보에서 셈 후손들의 그 연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900년 동안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요, 유일하게 이 죽음을 비껴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모든 사람들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조금 비약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조금 더 먼저 가고 조금 더 늦게 죽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24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 개인의 종말 없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남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뚜렷한 업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완고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 왜 나를 지목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적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Me too. 나도 너가 너무 좋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기에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 아버지 딕 호이트와 아들의 이름이 릭 호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이 지체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역경을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비디오 클립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습니다. 함께 뛰고 또 함께 또 수영하며 서로 하나됨, 그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합창단이 멋지고 훌륭한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단원이 악보와 지휘자를 따라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음색이 좋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좀 튀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되면요, 그 합창단은 아름다운 소리를 절대로 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서 오늘 이 영상 속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도 물속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면 나도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얘는 왜 이렇게 이쁠까?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자녀가, 손자 손녀가 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정말 옛날 우리 권사님처럼 옛날에 처음에 우리 이민 오신 분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반가워요. 생판남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여러분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고향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무두셀라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통장 늘어가는 재미에, 평수 늘어가는 재미에 이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에녹 역시도 65세 전까지는요, 그런 나른한 일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의 삶에 이런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준 것일까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자, 아침을 먹기 위해서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신문을 이렇게 펼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신문에는 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이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노벨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그 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노벨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 엄청난 재물이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자기가 인류 번영을 위해 만들었던 이 다이나마이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만들어졌어요. 자신이 죽었다는 이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에녹아, 세상이 많이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에게 사인으로 알려주겠다.
너에게 이제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에녹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에녹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에녹은 이 무두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의 자라남, 그 아들의 성장은 오히려 심판에 가까이 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오겠구나, 심판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이 에녹이 인식하는 순간 에녹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녹은 순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전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당시 이 에녹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리.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마비되어 있는 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은 이 에녹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듣기는커녕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메고판이 되어 그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깨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훗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여러분, 살짝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죠. 자, 스크린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죠. 자,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세에다가 182세를 더하면 369세입니다. 자, 노아가 응애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노아가 태어난 후 언제 죽습니까? 600년이 지난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969세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게 됩니다.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세상도, 앞으로의 세상도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서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에녹처럼 세상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영적인 표지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연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드셀라가 온 인류 가운데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숨쉬고 살 때에, 오늘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기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믿지 못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는 이 하루길을 걷습니다. 또 내일 하루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지 하면 쓰나미같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파도로 인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